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고 귀가 먹고 간질 걸린 아들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부모님이 이 자녀를 놓고 얼마나 괴로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더니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서 정상화시켰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요 겨우로 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정말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믿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저분이 기도하지 않을까?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면요 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다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것, 내가 기도하며 느끼는 반드시 다 해결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있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 4장 6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특정한 사건은 염려하는 것, 어느 정도 염려할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는 염려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가 부족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밤에 철하듯이 철화도 필요하고 금식도 필요합니다. 신동선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김애자 목사님이 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고 아주 정말 신방 가면요 꽃게를 들고 나오는 정도로 사나운 분인데, 내가 이번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요, 그분이 삼도물산학원 무역에서 다니다가 간경화 갔어요. 간경화. 제가 자세히 간경화 왔는데 의사가 6개월 안에 죽는다 했대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가니까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는 이 기독교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갔다가 꽃게 들고 나오는 거 보고 차를 빠꾸 해가지고 나왔어요. 용기가 부족해가 차를 빠꾸 해놨는데, 어쨌든 이 신동선 이분이 그때 성도 때 김혜자 목사님이 요 가까운 이제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가지고 그때 신학교 한 3개월 다니다가 거기에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남편분에게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이 남편이 아내에게 너무 과격하게 했기 때문에 아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내가 전도사로서 거기 사택에 가는데 당신은 당신 좋은 대로 살라고 하고, 이 김혜자 목사님이 교회 안에 사택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 이제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주일날 딱 되니까 이 신동선 씨가 교회로 들어왔더래요. 예배 시작하는데 교회로 들어왔더래요. 그래서 눈이 둥그렸대, 이거. 저 양반 올 양반이 아니야. 눈이 둥그렸는데, 혹시나 싶어서 이제 오늘 예수 믿고 결신할 사람 일어서지 했더니, 신동선이가 벌떡 일어서더래요. 이랬더니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있다는 믿음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당신의 병을 가지고 기도해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어떻게 금식하냐 하니까 21일 우리 금식해보자 하니까 아내가, 남편이 오케이 했는데 21일 금식하고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간경화에서 치료받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 죽을 생명을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데 오늘 이걸 기독교인이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저는 어려서 이걸 처음 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요 기도를 무기력하게 생각합니까? 목사가 여러분 왜 설교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믿음에 이탈됐기 때문에 다시 복귀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탈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간구하면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 금방 해결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살아가면서요 이 불안이 오면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생활고가 아니랍니다. 불안이 오면요 스스로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평안하면요 어떤 문제도 걱정이 안 돼요. 하얀 종이에다가 까만 점을 하나 딱 찍어놨는데요, 그 종이 크기에 비해서는 점은 조금 작는데 왜 점이 찍혀 있나고 점을 계속 보면요 점이 하얀 종이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가득 점만 계속 보는 거. 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의 삶의 환경에 일어난 일들은요 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엇인지 알고 무엇인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계시고 어딘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쾌히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십니까? 간단합니다. 기도는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많은 문구를 생각할 필요 없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저런 제목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들 때는요 주여라는 한마디 속에 다 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 읽어요. 여러분 아기를 키우면 느끼는 거 있는데요, 아기가 언어를 못 배우지만 엄마에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울어버립니다. 엄마 하면 엄마가 눈치를 채는 거예요. 얘가 응가했구나, 얘가 배가 고프구나, 얘가 잠이 오구나, 뭔가 그것도 아닌데 보면 애가 아프구나,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제일 힘든 게 뭐냐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문제나 평안하셨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사는 증거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사건은, 이 말씀은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예수님이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제 아들에게 말해도요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 하셨는데도 제 아들은요 불안해,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단 말은, 세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야 평안한데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평안한 겁니다. 문제가 있어. 왜 평안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같으면 우리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을 주겠다는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한 주간 동안 제대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 많은 근심 가지고 땅이 꺼지도록 한숨 쉬면서도 기도하자. 내 자녀 환경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내 남편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내 아내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내 부모님 보니까 힘들어. 그럴 때 주여라고 외쳐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는 평안이 오고, 그 다음부터는 평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요, 해결 안 되어도 된 거와 똑같습니다. 왜?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요, 진리는 자유함을 줍니다. 이 세상에 진리란 말을 하지만 진짜 진리는 뭔지 압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이 진리예요. 진리는 옳은 게 진리가 아니에요. 완벽한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당에 안 나온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기분 나빠. 예수님 죽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자유하는 삶이 있고요, 내가 종이 된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딜 만나도 자유하십니까? 진리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 일만 생기면 마음이 턱 묶여버리고, 저 일만 생기면 턱 묶여버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묶입니까? 진리는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우리 앞뒤 있는 사람이 서로 인사합시다. 진리는 자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자유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쏘은 거예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린 지금 뭔가에 아무 가치 없는데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끌려가고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으면요, 죽음이 뭡니까? 이 땅의 생애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요, 느낌표입니다. 이 땅의 삶에서 영원의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뭐 제 종이라고 뭐 종이라고 기분 나쁜 이런 얘기 하고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입을 수 있다는 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성경의 첫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나도 만드시고 내 부모님을 만드셔서 그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내가 태어나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 있어요? 우린 지금 굉장히 엄숙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 사느냐, 하나님이 없는 속에서 내가 한 주간 살았느냐. 여러분 답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가 지금 왜 위기입니까? 선생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오늘 집에 가면요,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요 너무나 비참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녀는요 부모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하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속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여러분은 못 느껴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강아지는 여기 안 나와. 강아지 알아요? 하나님? 뭐 가니까 어떤데 강아지가요, 절에 가가지고 막 하더라고. 그거는요, 주인이 그렇게 하면 좋아가지고 밥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강아지가 뭘 알아요? 근데 아기는요, 어려서 지가 기도해. 엄마, 하나님, 우리 엄마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안다니까? 애가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형상. 여러분, 사람 왜 무시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좀 괜찮게 사니까 자 인정해주고요. 이 사람 사는 게 뭐 힘필요없어요. 아니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지극히 작은 자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요, 너무 감사한 게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오늘도 건강을 주셔서 아침에 피곤한 몸을 편안한 출발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니까 눈이 잘 떠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잘 걸으죠. 여러분, 감사해 마세요. 걸어가니까. 여러분, 주 앞에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삶을요, 주님이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삶은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요, 하나님 얻는 사람은요, 초라해져요. 초라해져요.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이요, 나는 예수 믿고 남은 생애를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살겠다 결심한 사람이 우리 선곡교회에 많습니다. 많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하니까. 목사 정신을 바짝 차리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와 달과 별들 보십시오. 제가 잠깐만 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요, 이 우주에서요, 하나님 만드신 항로를 따라 움직이는데,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혹시 아시는 분 없지요? 정확한 숫자 잘 몰라요. 별의 숫자가 은하계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이 은하계는요, 은하수를 뿌리지 쭉 늘어진 이 별무리의 집단인데, 요 중심이 태양입니다. 중심으로 이 속에 별이 몇 개냐? 1000억 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계 같은 별의 집단이 이 우주에 몇 개냐? 아직은 다 살지 못했는데 대충 1000억 개쯤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별들이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지 아십니까? 근데 충돌 안 해. 별똥별 같은 건 떨어지지만은 별이 충돌합니까? 여러분, 지구라고 하는 것이 별입니다, 별. 근데 이 별이요,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러나 이 과학자들이 조사했기 때문에 공부한 학생은 대부분이 압니다. 이 지구가요, 요렇게 돌아요. 요걸 자전거래, 요렇게 도는 거. 요렇게 도는 속도가 얼마냐? 시속 1600km입니다. 1600km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차를 160km 달려보십시오. 눈알이 빠집니다. 160km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1600km요. 정신 하나 없어요. 그럼 그 차가 달려갈 때, 1600km 달리지 못해요, 사실은. 비행기도 그래 못 달려요. 그런데 우리가 움직임 느낍니까? 못 느껴요. 요렇게 한 바퀴를 돌므로 밤과 낮이 바뀌는 게 1600km 시속으로 돕니다. 쭉 돕니다.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게 공전입니다.
그래서 계절이 바뀌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시속 얼마냐? 10만 킬로입니다. 10만 킬로. 1600킬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구는 지금요,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정지들로 빨려요.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건 뭡니까? 그 별이요, 지구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해왕성, 명왕성, 천왕성, 목성, 수성, 화성 할 것 없이요,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별들은 자기의 궤도를 따라 도는데 충돌 안 생깁니다. 하나님 만든 항로를 따라 다 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지구의 이 길이가, 은하계의 길이가 얼마냐?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이 얼마 이해가 잘 안 되면요, 그냥 간단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10만 광년은요, 빛이 1초에 가는 속도가 얼마냐면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얼마냐면요, 빛이 1초에 가는 게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가 빛이 1초 속도입니다. 이 속도가요, 10만 년 걸리는 게 은하계의 길이입니다.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되는데 이 수많은 별들이 돌면서 충돌 안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충돌합니까? 하나님의 궤도를 벗어난 거예요. 교회에서 왜 예배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벗어난 궤도를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잘못 가고 있어.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죠? 수없는. 왜입니까? 신호를 어겨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어기고요, 인생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호 아십니까? 왜 말씀을 별로 듣습니까? 말씀은 그냥 듣지 마세요. 이것을요, 예배 때마다 제가 오늘도 이 설교가요, 오전에만 하고 끝날 수 있는 짧은 설교 아니니까 오후에도 또 2시부터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믿고 싶은 몇 가지만 가지고 믿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요, 몇 가지만 좋으면 됩니까?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요, 완벽하게 돌아가야지 건강한 몸입니다. 혈압만 좋으면 됩니까? 당뇨만 해결되면 됩니까? 관절만 좋으면 됩니까? 눈만 잘 보면 됩니까? 우리의 삶을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궤도를 따라 도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보니까요,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돌아가는 것을 이제 기도입니다. 아, 주님, 내가 잘못 살았군요.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게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정말 제가 구체적으로 기도 안 한 건 아닙니다. 했지만은 너무 부족한 기도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때 제가 다 팽개치고 오직 기도에 몰입하리라. 오직 기도하리라. 여러분의 그 귀한 시간들을요, 여러분 어디에다 한 주간 보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예? 썩어짐에 종로를 하지 말라. 썩어짐에 종로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살아온 한 주간의 가치가 하나님 볼 때 가치 있는 시간이었다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방황의 삶이었고 낭비의 삶이었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회복하면 여러분의 생은 너무 아름답게 복귀됩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성경에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성경이 우리에게 뭡니까? 영생을 지금 얻기 위해서 본다는 것은, 영생이라는 말은요,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뭔 영생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과 영생의 삶은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삶인데, 영생의 삶은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급의 생명의 가치를 영생이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바라보고 나간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걸 해결하는 걸 보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너희들이 걸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영생을 지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나라의 스타들, 연예인들 보면 별 아니가 별,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의 삶의 말년을 보니까요, 별똥별이더라고요. 그들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없었어요, 솔직히. 진짜 예수 믿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요, 그들의 삶이 왜 그렇게 초라한지. 여러분,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누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이랬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요,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요. 나는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어떤 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삶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요, 영혼을 위한 놀라운 프로젝트를 갖고 있어요. 계획. 그 계획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막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영생의 코드를 읽어야 됩니다. 영생의 코드. 알겠습니까? 영생을 향해 살아가면요, 이 땅의 삶은 저절로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생의 궤도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한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어제 철학하시는 분이 여기 앉아 있는데, 제가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성경을 좀 깊이 알고 싶어요. 왜 우리는 성경을 안 가르쳐 주나요? 그래가지고 오늘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얘기하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을 얘기해요. 2시간. 야, 목사님, 설교보다 더 은혜되면. 근데 내가 진이 다 빠졌어.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 준비 못하고 올라가서 바로 잤어요. 아이고, 얼마나. 근데 목사님, 앞으로 이런 시간 만들어주세요. 성경을 깊이 알고 싶어요. 깊이. 내가 원어까지 설명했거든. 원어의 뜻을 가지고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요, 영생 얻는데 우리는 부족하거든. 여기 나는 완벽하다 생각하면요, 그 엉터리요. 목사인 저도요, 날마다 이 말씀 보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라는 것은 용서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게 몇 절 나오냐면, 자, 9장을 보십시다. 9장의 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눈 우리 주보 보십시다. 주보에 보면 6번 보십시다. 다른 성경에는 그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갔다는 건 뭐라 올라갔다는 겁니까? 근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용모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분미가 달라져요. 여유가 있어요. 편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금방 알아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하나님이 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뭘 준다고요? 평안 준다 했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니까요, 다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용모가 변화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엔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타나는 것은, 용모는 내 아내고 그 다음에 옷은 내 환경이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요, 환경이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옷이 깨끗해졌다. 여러분 환경을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 사람들 다니는 거 보면요, 얼굴이 고약해요. 아주 얼굴이요, 다막해. 내 청년을 만나서 어떤 청년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 아니지만은 나인데 이번 주 만나가지고 대화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대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끝이지 뭐. 남 죽이는 거 뭐 어떻고, 내가 죽는 거. 여러분, 우리 세상이요, 지금 너무나 복잡해 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예수 믿고 선교사 나간 젊은이인데,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요, 지금 가치관 자체가 돼, 가치관이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자기 필요 따라 뭐 이렇게 부모님에게 뭐 좀 도움 구하고 뭐 이러지, 진짜 내 인생이 무엇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심각한 시대. 여러분, 우리 사회에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녀가 찾아온다는 것은 한대 별따기예요, 별따기. 맞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근데 기도하니까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벙어리 되고 기먹고 간절한 자를 데리고 있는 이 아버지가 낫게 해달라고 왔더니 제 아들이 못 고쳐서 망신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제 아들을 보면서 어떤 말씀 하셨는가? 자, 19절 읽어봅시다. 내가 고쳐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읽어봅시다. 19절, 마가복음 19장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너희들이 이거 엄청난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하겠냐?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고 귀가 안 들리고 간절한데, 이건 그런 큰 문제는 내인데 데리고 와야지. 이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나시는 거예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떠나가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거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개입하신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의심되면 그 의심을 물리쳐야죠.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건요,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요, 미안합니다, 그건 잘 내가 모르지만요, 저는 회개할 게 있거든요, 날마다. 여러분 회개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여러분이 궤도를 이탈했다. 아까 제가 뭐 별들의 궤도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수도 없는 별들은 다 자기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돌 안 생겨요.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궤도를 딱 가면 인생 충돌 안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힘든 문제 만났나요? 다시 정상 궤도로 복귀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내게 참으려,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내게 데려오라. 나중에 제 아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합니까? 자,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 아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린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럼 제 아들이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했지. 고쳐달라고 데려왔으니 기도했지. 주여 주여 한데 믿음이 없어. 여러분 지금 뭔지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의심이 오면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것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요. 오늘 오후에 제가 이 설교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의미 없어요. 목사님 왜 기도 응답 안 됩니까? 믿음이 없는 기도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이걸 고쳐주겠다는데 의심이 오면 의심 물리쳐야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출생의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한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체험이 없으면요 저 천국길에 가는데 내 발에 무게가 안 실려요. 사람은 가치 존재입니다. 예수 믿을 가치가 없으면요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배를 왜 일주일에 14번을 드리냐 아십니까? 여러분이 궤도를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잘못 가고 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 문제를 위한 열쇠입니다. 기도하고 나가면요 문제마다 다 열려요. 열쇠를 쥐고 있는데 안 써. 여러분은 어떤 아주머니가요 동네반에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우리 애를 안 맞습니까? 애를 잃었는데 큰일 났네. 우리 애 어디 갔습니까? 어떤 사람이 애 업고 있네. 애 업고 있네. 업고 애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열쇠가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보면 천국 열쇠를 했잖아요. 이 땅의 천국 열쇠가 뭔지 압니까? 내가 만난 그 문제를 푸는 게 열쇠입니다.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말이 무식해가지고 기도하려니까 말이 생각 안 납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러세요. 주여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들이 응애하는 겁니다. 애들이 말을 못 배웠는데 엄마란 소리도 못하고요 울면 엄마가 와가지고요 엄마가 희한하게 알아봐요. 얘가 배가 고프구나. 얘가 응가했구나. 얘가 잠이 오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야. 보니까 얘가 병원에 가야 되겠어. 부모가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문자 쓰는 거 아니에요. 죄야 있잖아요. 하나님 들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기도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둘째는 찬송은 가장 아름다운 곡조는 기도입니다. 찬송 하나하나는요 곡조를 넣은 기도니까 안 될 때는 계속 찬송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성경이 다 기도입니다. 읽어보세요. 이건 내 사건이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참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사모님 가운데 한 분이 예배 참석하면요 좀 독특한 사모님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다가요 이 사모님 이래요. 다른 분은 아멘 이랬는데 이 사모님은 그래 안 해요. 아멘.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좀 그냥 간단하게 아멘 하면 될 건데 이걸 못 말게요. 남편 목사도 못 말게. 왜냐?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는 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내가 틀렸습니다. 주님 내가 돌이킵니다. 회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십시다.